본문 다시 읽으려니까 너무 길어서 다시 읽지는 못하겠고요. 그 좀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뒤에서 봐서 전 너무 좋은데 앞에 이렇게 가림막이 있어서 항상 빛이 굴절이 돼서 이렇게 성경에 막 이렇게 막 어른거렸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22장이고요. 지난주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주 그 도피성 이야기를 했었고요. 21장 왜 안 하세요? 그럼 21장은 레위 지파에게 땅 분배하는 건데요. 이건 관심 있는 분들이 열심히 집에 가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2장, 예. 22장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시딤에 있었잖아요. 시딤에 있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32장에 그 요단강 동편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요구하게 되죠. 이 땅이 좋으니까 달라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오케이 했어요. 대신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완전 무장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취할 때까지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다. 항상 그들에 앞서서 싸우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케이 하죠. 그래서 그 약속을 가지고 넘어가죠. 그래서 민수기 4장에 보면은 그 4만 명이 이제 넘어가게 돼요. 네. 네. 나중에 감동 오시면 헌금하세요. 예배방에 안 거. 하여튼 이제 그 4만 명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완전 무장하고 7년 동안의 전쟁을 이제 담당하게 되죠. 7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이제 차지하고 나서 이제 그 오른쪽에 있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절반 지파를 자기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환송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실로라는 데 다 모여서 이제 환송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환송식할 때 너네들이 4만 명이 넘어와서 7년 동안 참 감사했다, 수고했다. 그 다음에 모세와의 약속, 나와의 약속을 지킨 거 참 감사하다. 하지만 그 약속은 우리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내는 내용이 앞에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간단한 당부를 하면서 축복을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축복을 하고 또 당부를 해요. 두 가지 당부를 하게 돼요. 두 가지 축복과 두 가지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반이 그걸 듣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건너가서 또 사고를 쳐요. 어떤 사고를 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10지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오늘 22장입니다. 22장,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늘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22장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자, 22장 2절부터 제가 볼게요. 2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다 잘 지켰다라는 거야.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이것도 잘 따라줬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3절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7년을 이야기합니다. 7년 동안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에 보면 너네들이 4만 명이 넘어왔었는데 7년 동안 내 약속을 잘 지키고 한 게 너무 장하다라는 거예요. 막 박수 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격려라고 해야 되나? 칭찬을 하죠.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이제 5절입니다. 5절에 그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다짐을 받는 거예요. 5절.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근데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함께 있는데 너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이제 떠나가잖아. 근데 꼭 이렇게 지켜? 이게 신명기 10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신명기 10장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시는 요구사항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당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5절에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근데 여기서 모세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하였다지만 분명히 신명기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요구라고 딱 못 박혀 있어요.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계명을 지키고 친근히 하고. 나머지 말은 잘 알 건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친근이에요. 친근이라는 게 뭔가 하면 그냥 원어 그대로 하면요 딱 달라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매미가 고목나무에 딱 붙어 있듯이 딱 달라붙어요. 여러분들 그 남녀 그 연애할 때 보면 알잖아요. 이거 팔짱 낀 거 보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지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지 금방 알잖아요. 여자들도 보면 이렇게 또 소유욕이 있어가 남자들 좋아하게 되면 탁 끼면 막 진짜 팔이 빠져라고 붙잡고 있잖아요. 막 있다가 막 내가 이 내 남자야 내 거야 이러면서 그죠. 누가 쳐다보기만 하면 또 막 옆에 이어폰 끼고 뭐 가듯이 막 보디가드 하듯이 사람 뭐 못 오게 하고 막 그러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요. 무슨 말인가 하면 결론적으로 앞에 쭉 찍히는데 딱 요점을 하면 친근히 하고 아버지 그 여호와의 말씀에 딱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있으면 실로가 있고 성막이 있고 우리 생활의 공동체가 유지되는데 너네는 강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몸이 멀어질수록 더 말씀 위에 단단히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 갈 땐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게 좋겠죠. 예배드리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알아야 경외할 거 아니에요. 경외를 하는데 말씀을 모르고 무슨 경외를, 내 기준의 경외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는 게 경외잖아요. 그냥 말씀을 알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을 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각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 축복에는 여호와 전성도 그렇고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축복은 다른 게 없어요. 딱 민수기 6장에 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뭐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민수기 6장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그 앞쪽에 신명기 민수기 앞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저는 23절부터 볼 거고요. 구약 204페이지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대제사장과 자기 권속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항상 이렇게 축복을 하거든요. 보세요. 24절에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이라는 게 특정한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말하는 거예요. 여긴 예외가 없어요. 저도 동일한 심정이에요.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받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직장이든 무엇이든 여러분의 상상을 넘어서는,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건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거든요. 우리가 아버지께서, 아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아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아버지께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받은 것을 통하여 아버지께 더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똑같아요. 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너희를 지키시며. 지킨다라는 게 뭔가 하면 울타리를 치고 성벽을 치듯이 여러분들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지켜주신다라면, 대적으로부터 지켜주는 건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오직 그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었다라면, 그 울타리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손을 잡고 나가서 원수들 앞에서 부끄럼 없이, 아니 당당하게 겁 없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들었는데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 달란트를 묻어두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달란트를 계속 개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지경을 조금씩 넓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포기하지 않고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할지 누가 알겠어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매달릴 수 있는 삶, 난 그게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청춘의 시간을 다 보낸다라면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 누군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조금씩 지경을 넓혀 나가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마음이 내가 벅차오르는지. 기도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인도해 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런 환경을 주셨고 그 일을 도전하게 하셨다라면 남들보다 훨씬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놀면서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바쁜 가운데서도 그 꿈을 쫓아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쫓는 그 꿈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거란 확실한 목표가 있다라면 그게 있어서 너무나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워요. 나는 우리 그런 청년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뭐 나중에 들어서 저점 60 바라보고 60 넘어서 70 바라보고 할 때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뭔가를 도전해보고 해보고 나서 그 가운데서 실수하고 쓰러질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원치 않게 속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실패의 경험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뭔가를 깨닫고 나서 다시 속지 않는 인생, 다시 도전할 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거듭난다면 여러분들 결코 달란트를 그냥 썩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앞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그 꿈을 위하여 뻗쳐나가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삶의 경험들이 이 복음과 함께 녹아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역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말씀 앞에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며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열매를 가지고 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 연합할 수 있다라면 아버지께서 이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쓰시겠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들을 때 예전에 그랬다더라 무슨 전설이에요. 지금 손에 잡을 수 있는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역을 바라보면 꿈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6장요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얼굴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뜻한 눈빛 째려보는 거 아니에요. 항상 따뜻한 눈빛으로 여러분을 쳐다보는. 하나님 뭐예요? 힘이 있고 있는 사람들이 내보다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뭐 필요한 거 없나? 마치 우리 부모를 키울 때 엄마가 애가 뭐 필요한 거 없나 항상 살펴보듯이. 미련한 아버지는 아가 울어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엄마들은 이게 뭔지 똥이 마려운지 배가 고픈지 다 알아듣잖아요. 정말 신기해요. 똑같은 우는 소리인데 어떻게 알아듣는지. 그거 계속 우린 모르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거.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니라 그래요. 살피는 거.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여서 지켜보시는 거. 그 은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거. 그리고 이 도움을 위하여 손 내미는 분이라는 걸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또 따뜻한 눈을 쳐다보는, 그리고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신앙 공동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축복 까먹어요. 자꾸 이러면 이게 막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 옆에 딱 달라붙어 있어. 말씀 위에 딱 달라붙어 있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권면과 축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축복과 권면이 나옵니다. 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7절부터인데요. 저는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 7절 맨 뒤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마지막 줄에 보면 7절 마지막 줄에 보면요. 22장입니다. 여호수아. 그들을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여기서 유대전생은 똑같아요. 그들에게 축복한다는 걸 항상 여기서 나오는 좀 전에 말했던 6장의 그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 직장을 위하여,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항상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축복합니다, 축복하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라 하셨으니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족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신앙 공동체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먼저 믿는 자,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아직 믿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축복의 말을 내뱉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축복하고 그 다음 8절입니다.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동과 철과 또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네들이 7년 동안 여기서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봐. 전쟁에서 이긴 건 너네가 이겼니? 남방왕들과 싸울 때, 북방왕들과 싸울 때 너네가 잘나서 했니? 끊임없이 너희들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용은 하나님이 쓰고 가지는 건 너네들이 다 지금 가지고 가는데, 너네들이 뭔가 손에 쥐고 뭔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가지게 되면은 지가 잘났다는 그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건 네가 잘나서 했던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환경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다 없어서 싸우셔서 너희들이 가진 거라는 거예요.
작게는 누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다 주변에서 희생과 헌신이 있었어요. 특히나 우리 부모님들이 희생과 헌신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세상에 나게 하신 것 그 하나만으로도 원망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는 우리는 뭐예요? 남들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자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봐, 네 손에 엄청 많지, 은금동 많지, 뭐 옷도 엄청 많이 가지게 됐지. 그 네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다 나 때문이야. 가서 금방지게 네 손에 뭐 좀 있다라고 네가 잘났다고 착각하지 마. 시금방 들지 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 맨 뒤에 너희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라. 네가 가지지 말고 돌아가게 되면 그 형제들 남아있는 가족과 나누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7년 동안 전쟁에서 위험 목숨을 걸고 싸운 거 알아. 하지만 너네들이 이렇게 전쟁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너의 가족들이 네 자녀를 돌보며, 네 부인이 자녀를 돌보며, 너의 가족, 너네 부족이 너네 가족을 돌봐주며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서 서로 세우며 밀어주고 당겨주고 지켜주는 게 있고 그 목적들을 지켜주는 게 있으니까 너네들이 이거 할 수 있었지. 만약에 아무도 그렇지 않았다면 너네들이 전쟁을 온전하게 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이 전쟁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지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혹시 형제들 중이나 가족 중에서 누가 한 사람 좀 뛰어나게 잘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자기만 입 닫지 마세요.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좀 돌아보세요. 손해보는 것 같죠? 진짜 말이 혈육이지 차라리 남보다 못한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그냥 짜증이 말로 표현 못할 만한 짜증의 홍수가 막 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죠. 예, 없다고 치고요.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복 받기를 원하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가지고 나눠주려고 하면 내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차고 넘쳐서 옛다 이걸 하다고 던져줄 수 있을 만큼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원치 않더라도요, 나는 죽을 고생해서 이렇게 얻었는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갈 때 가서 남아있는 가족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여호수아는 떠나가는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축복하면서 나누라고. 여러분들 사무엘상 30장이잖아요. 31장까지니까 마지막 장이잖아요. 다윗이 시글락에 있었어요. 다윗이 블레셋과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잖아요.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갔어요. 근데 블레셋이 갑자기 사울 왕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참 난감하겠죠. 내 조국을 떠나서 블레셋에 망명해 있는데 내가 망명해 있는 블레셋이 내 조국과 전쟁을 한다? 근데 내가 그 앞에 나가서 선봉장군으로 나가서 내 조국의 내 같은 민족들을 막 칼로 쳐 죽인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크게 쓰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셨어요. 다윗은 내가 내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믿지 않게 만들므로써 다윗을 전쟁에서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왕은 뭐래요? 다윗에게 너 시글락성을 주었잖아요. 그리고 시글락도 블레셋 제 끝머리거든요. 그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서 나와서 시글락 자기 성으로 돌아갑니다. 600명을 데리고 딱 돌아갔는데 웬걸요? 도착해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의 부인과 자녀 모든 사람들을 다 노예로 잡아간 거예요.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목숨을 걸었던 그들의 수하들이었지만 정말 자기의 분신과 같은 자기 자녀와 가족들을 노예로 끌려간 다 빼앗기고 나니까 더 이상 다윗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잘 다독거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서 데리고 오자. 그래서 6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결국 가는데 전쟁터에 이미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600명 중에서 200명은 너무 지쳐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0명은 남겨두게 되죠. 그리고 나서 400명을 데리고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치고 자기의 가족과 자기들이 빼앗겼던 재산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이 다른 데서 다 노예했던 노약물까지 다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대성을 거두었죠. 대성을 거두고 딱 돌아오니까
함께 동고동락했던 같이 600명이 자기 수하였는데 사람들이 딱 바뀌는 거예요. 없을 때는 그렇게 친한 사람이 참 신기하죠. 손에 뭐 좀 잡히면요 변해요. 이상하리만큼 변합니다. 사병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끝까지 따라오는 200명은 자기 가족 외에는 아무것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줘서 안 된다라고 빠락빠락 우기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러죠. 30장 24절 이후에 아니다. 그들과 함께 나누어라. 그리고 나서 분명히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이후로는 그들에게 하나의 규칙이 되었다. 율례가 되었다고. 찾아볼래요? 여호수아 오른쪽으로 뭐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22장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사무엘하 바로 앞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거의 마지막입니다. 30장 24절 구약 461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전장에 나가 싸우는 것도 뒤에서 누군가 희생하고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라면 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네 것만 챙기지 말고 지금 당장 손해보고 약간 물러서는 것 같지만 그게 쌓이면 너에게 그게 큰 복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너무 깍쟁이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선을 탁탁 끊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약간은 알면서도 쏘가주며 알면서도 손해봐주며 좀 그래 넉넉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있어서 넉넉한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요. 24절 제가 다 읽었죠? 그 다음에 25절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한번 하나님 말 믿고 내가 볼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한번 미련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보는 그것도 멋진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바보스럽고 정말 사람들이 보면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미련함을 통하여 반드시 축복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보는 것. 우리 이성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2장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축복했어요. 두 가지 권면을 하고 두 가지 축복을 했어요. 축복은 똑같고요. 권면은 뭐예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더라. 너무 깍쟁이처럼 니끔 하지 말고 가서 넉넉히 좀 나누어 주라. 그들 살펴주라. 주변을 좀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 이 두 가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듣고 환송식이 끝나고 러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드디어 요단강을 탁 넘어섭니다. 넘어서서 길르앗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웬걸요? 딱 가자마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는지 보세요. 10절요. 10절입니다. 러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여기 보면 러우벤, 갓, 므낫세인데 갓 지파가 안 보이잖아요. 여기 개역 성경에는 갓 지파가 빠져 있는데 개역 성경 말고 나머지 번역본이나 MT 그러니까 맞서라 사본이나 70인역 다 세 지파 이름 다 나옵니다. 우리 개역 성경만 두 지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두 지파인데 그냥 세 지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10절 다시 읽습니다. 러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이 보기에 큰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 웬걸? 분명히 실로에 하나님이 단을 쌓은 거예요. 성막 있고 단을 쌓은 거예요. 근데 얘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서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라 그렇게 얘기했더만 아멘 아멘은 뭐 떼창하듯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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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놔놓고 강을 딱 건너자마자 뭐예요? 강 건너자마자 거기다가 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것만 하나 끼워놓고 신명기 12장 한번 보실래요? 그 앞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다음이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 앞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2장요. 세 번은 확인하고 반복이라는 뜻이 있는데 강조란 뜻도 있겠죠. 자 5절 12장 5절입니다. 보세요. 신명기 12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번제드리고 예배드리고 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곳 내가 지정한 곳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고 너네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의 리더십 안에 있는다라면 한 곳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 곳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정한 게 내가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11절입니다. 1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 보세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14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희는 번제를 드리고. 딱 지정하셨어요. 근데 뭐예요? 이렇게 지정해놨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건너자마자 번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지 말랬는데 막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이 변명을 하는데 24절 보십시오. 뭐 때문에 그 짓을 했는지 막 뒤에 뭐 우여곡절이 많은데 일단 변명하는데 변명 먼저, 결론 먼저 듣고 갈게요. 보세요.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란 말은 원래 없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 개혁성경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역한 거고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이같이 하였노라. 이유가 있어서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곧 생각하기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민수기 34장에 보면 딱 이스라엘 약속의 땅 경계가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민수기 34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약속의 땅은 요단강 서편이라고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로부터 해가지고 사해까지 선을 딱 그어서 요단강 서편이 너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요단강 서편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이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같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쟤들이 열지파가 우리 보고 너네 누군데? 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되지? 지금은 알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출애굽할 때도 그랬잖아요. 요셉을 알던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요셉이 누군데? 시간이 지나고서 너가 누군데? 하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거기서 이제 건너자마자 막 단을 쌓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시 그 앞에 보세요. 10절. 볼만한, 보기에 큰 단을 쌓았다라는 거죠. 1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러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그러니까 건너편이라는 거예요. 맞은편 요단 언덕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말이 어려운데 결론적으로는요, 따지고 보면 그냥 요단강 서편 저거 땅에다가 단을 크게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요단강 저쪽 편에서 열지파가 이제 본 거예요. 단을 쌓는 걸. 딱 단을 쌓는 거 본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서고 하나님과 함께 딱 붙어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자마자 뭐예요? 하나님이 신명기 12장에서 하지 마라, 내가 택한 거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얘기했는데 언제 그랬냐는데 말씀을 집어던지고 저거 세우는 거예요. 불안함 때문에. 우리가 왜 말씀 위에 서야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을 가벼이 여기게 되면요, 말씀에 분명히 하라 마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눈앞에 보이는 나의 불안감이 있으면요, 우리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통박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예요. 말씀은 아는 것 같죠? 머리로는 다 읽어본 것 같죠? 내가 말씀을 안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상황이 됐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야 내가 말씀을 아는 거예요. 성경 속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 그거 알아서 뭐 하시게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내 삶 속에서는 전혀 관여가 없을 때, 나는 내 기준에서 내 그것만 쫓아가고 있을 때, 아버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말씀이? 그들은요, 신명기 12장 이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또 하나요, 출애굽, 여기 껴놓고 출애굽 23장 한번 갔다 올게요. 출애굽기 앞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있고요, 25장에 상막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20장 이후에 21장부터는 쭉 보충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보충 설명이 나올 때 23장에 보면 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3장입니다. 23장 이제 후반절로 가면요, 14절. 출애굽기 23장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구약. 자,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너희는 매년 3번에 해서 10계명을 주고 나서 바로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너희는 매년 3번씩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6월절인 거예요. 6월절과 무교병을 하나 일주일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한 3월, 4월 요 언절입니다. 무교병을 지키라는 거예요. 3번 지키는데 첫 번째 무교병, 6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십시오.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은 77절이라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5월에서 6월경인데 첫 보리 수확을 하고 나서 밀을 수확하고 다 할 때까지가 그게 77이 49, 50일 정도 되거든요. 6월절 이후 50일 정도 지난 거.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5월에서 6월경 맥추절을 지내라. 77절, 오순절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그 다음 나서 그 뒤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미라 하고 나서 수장절을 지켜라. 초막절입니다. 이건 우리로 보면 7월 달입니다. 7월 달에 뭔가 하면 포도라든지 올리브니 과일들을 다 수확하고 난 다음에 창고에 넣고 나서 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1년에 이 3번은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17절.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에게 보일지니라.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무조건 지키라는 거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출애굽에서 모든 남자라면, 성인 남자라면 무조건 1년에 3번씩 오라는 거예요. 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두 지파반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신명기 12장 말씀에 하나님의 엄한 말씀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내가 볼 때 내가 우려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하는 말씀이 전혀 상관이 없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우려하기 위한 돌파구는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해 나간다라면 아버지 말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죠. 그것도 한 가지.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말씀해요. 1년에 3번씩 지키라는 거예요. 계속 그들이 1년에 3번씩 매년 1년에 3차례씩 찾아와서 그들의 절기를 지킨다라면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 한들 나머지 10지파가 매년 3번씩 오는 그들을 보면서 아 이건 우리 민족이 아니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인간의 거만함과 교만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고 나서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방법을 구해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지키라고 한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씨나라 까먹듯이 다 버려버린 거예요. 해보지도 않아. 해보지도 않고 염려 걱정부터 하고 지가 이럴 거라고 판단하고 지리짐작으로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만? 우리는요. 저는 말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얼만큼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말씀 몰라요. 말씀 몰라서 아버지 뜻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백성들은 미련스럽게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보지도 않고 딱 건너자마자 지가 우려하는데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 없다고 했죠. 주의하고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이같이 하였노라 하고 나서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소리 할까 봐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나 보고 말씀대로 실행이나 해보고 말씀은 엄청 아는 척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진 않아요. 자기 편한데 자기 기준에서 그 말씀만 지키면 다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25절 보십시오.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34장 그대로 나옵니다.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았으니 민수기 34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분위가 너네들은 여호와의 분깃이 없는 지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비 걸까 봐 무서웠다. 그것 때문에 결론이 없느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거칠까 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 못할까 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지도 않고 살지도 않은 사람들이요 입으로는 하나님 경외하지 못할까 봐라고 하나님 이름 팔아먹는 짓은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님 경외하지 못할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쩔죠. 장난 아니죠. 우리요 우리 딱 거짓하고 있어요. 27절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를 섬기는 것을 우리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라. 계속 변명되는 거예요. 그 뒤에도 계속 변명. 물론 마지막에 이 변명을 순하게 받아주고 인정해 줬습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용서일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지 맙시다. 보십시오. 10절에 쭉 하고 나서 막 볼만한 큰 보이게 큰 단을 쌓았댔잖아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십시오. 글 읽고 나서 12절 22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딱 봤잖아요. 강 건너편에 짓는 걸. 그거 나와서 다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야 봤냐 강 건너에 세운 거. 야, 엄청 커.
우리 성막에 있는 번제단보다 더 커, 더 커, 더 커.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쟤들 왜 저러지? 우리 환송식 한 데가 얼마 됐다라고? 그러면서 막 전파되는데 뭐라고 전파되는 줄 아세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성막이 실로에 있어요. 길갈에서 성막 실로로 옮겨놨어요. 정복전쟁 끝나고 나서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건 좀 전에까지 우리 형제고 뭐 자매고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짓 하는 거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용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리더들이 모입니다. 핵심 리더들이 모여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비느하스는요 저승사자예요. 요거 함께 민수기 25장 잠깐 한번 갔다 와 보실래요? 예. 그 앞쪽에 있습니다. 멀리 안 갑니다. 예. 민수기입니다. 25장. 민수기 25장에요. 그 이제 시딤에서 정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암몬이죠. 아람, 암몬, 모압, 에돔. 그러니까 모압이네. 모압 땅 앞에 암몬과 모압 그 경계선이 있는데 그 시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하고 있었어요. 정착하고 있을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지역에 미디안 사람들이 막 축제를 벌이는데 막 사람들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 나간 머스마들이 그냥 그 호기심에 그 우상 섬기는 데 가서 축제 본다면서 축제 가가지고 섬기니까 와 그거 보고 막 사람들 춤추고 막 음주 가무가 막 그때는 막 성적으로 막 다 막 동반되는 거였으니까 그거 보고 막 침 질질 흘리고 있다가 뭐 주니까 얻어먹고 하다가 우상이 주는 음식 먹다가 온 김에 절도 해야지. 그러니까 인사도 하다가 절도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야 우리하고 다른 스타일 미디안 스타일의 여자들 보니까 또 혹 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다라는 거짓가리 했었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막 진노했는데도 막 정신 못 차리고 그 가운데서 누구 하나는 족장의 아들, 그 족장이라는 인간이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족장의 아들이 미디안 지파의 족장을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고스비라는 여자 데리고 와서 막 거기서 막 사람들 앞에서 막 문란하게 하고 하나님이 완전 막 뚜껑 열고 사람들도 막 어찌할 줄 모를 때 딱 엘르아살의 아들 이 비느하스가 딱 나타나잖아요. 잔인하지만 막 큰 창 가지고 와서 뭐 둘이 있는데 그냥 팍 찔러가지고 이렇게 찌르면 눌리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빡 찔렀어요. 그냥 단창에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15금이잖아요. 잔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하는 짓을 하고 있는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쳐다보고만 있을 때 나서서 하나님의 울분을 대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여기셨는지가 25장에 나옵니다. 죄송해요. 제가 25장 제가 저 말고 다 찾으셨죠? 예. 25장 8절입니다.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거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 줄 아세요? 24,000명이 나 죽고 있는데도 인간이요 자기 본능을 거스르지를 못해요. 여기 얘뿐만 아니라요. 시므리뿐만 아니라 저부터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잘나서 살아남 몰라요. 저는요. 암만 생각해도 저는 지금 숨 쉬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해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저 여기 못 서 있어요. 올라오기 전에 피를 토하고 죽었어도 몇 번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 없는 인간이거든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 12절부터 제가 볼게요.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10절부터 쭉 보는 게 낫겠네요. 질투까지 나가면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다. 제가 막 나의 질투심을 질투해서 막 제가 해서 막 저렇게 보면 정말 이상한 짓 같고 정말 비참한 짓 같지만 정말 나쁜 짓 같지만 그 짓 때문에 내가 화가 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13절, 13절입니다.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래서
비느하스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비느하스는요, 하나님 앞에 불의한 걸,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걸 그냥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완전 저승사자예요. 근데 이 대표들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2장에 보면요, 13절에 저들이 딱 간 건데 단을 쌓았어요. 근데 저게 어떻게 이제 바로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일단 확인을 하고 전쟁을 해야 될 거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10지파 모여가지고 막 실로에 모여가 막 싸우자고 막 이제 무기 들고 이제 막 곧 강을 건너서 막 다 때려 죽일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딱 조사관을 보내는데 누굴 보내요? 저승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느하스예요. 여러분 볼 땐 그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니까 어떻게 느껴지면 저거 볼 땐 정말 두려운 거예요. 이건 가서 그냥 진멸할 작정을 하고 보내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불의를 참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질투를 했고 하나님이 마음이 불편할 만한 것을 보게 되면 참지 못하고 나서는 사람이에요. 그를 보냅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일문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13절 이스라엘 자손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1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방백씩 10방백을 그와 함께 하니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1000만인 족속 중에 두령이라. 각 지파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니다. 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비느하스가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너네들 핑계는 거창한데 한꺼풀만 뒤집어봐. 네 욕심 때문 아니야? 너 때문 아니야? 말씀대로 순종하고 해봤어? 말씀 그렇게 아는 척 하는데 네가 아는 게 도대체 뭐야?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조종하면 내가 말씀을 아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내 앞에 있을 때 내 생각대로만 한다면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언을 삼기 위해서 정글을 삼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 하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들. 17절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보올, 아까 바알 보올입니다. 25장, 민수기 25장에 그때 바알 보올. 보올은 지역 이름이에요. 바알은 바알 신이에요. 바알 신을 섬기는 지역. 그 보올을 말하는 거예요. 보올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이게 뭐예요? 요단강 건너기 직전이라 그랬죠. 7년 동안 정복전쟁을 했죠. 7년 정복전쟁 끝나자마자 지금 이 일이 생기고 있죠. 짧으면 7년, 길면 10년도 안 된 최근의 일이에요. 야, 10년도 안 된 그때 일 아직도 기억 못해? 지금 그 이야기예요. 17절 보올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아직도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고 아직도 그 24,000명이 죽은 것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지금 현실인데 이 무슨 미친 짓이냐는 거예요.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날, 오늘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18절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신 배반하는 거죠. 배반하면 내일은 그가 하나님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 이 진노란 표현은 좀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 막 벌을 내리신다. 다 죽여버리신다는 거예요. 진멸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19절요.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많이 참 이게 따뜻해요. 너네들이 걱정하는 걸 다 이해해요. 사람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되기 전에는요 정말 혈기망세요. 비느하스가 정말 혈기망세요. 하나의 진노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제사장이 되고 나니까 자기의 혈기와 함께 그 영혼들을 차원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보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위해서 막 정말 칼같이 쓰임을 받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쓰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나는 그들보다 더 악한 자인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라면 누군가를 긍휼하게 보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비느하스는 이렇게 책망을 음하게 얘기하다가 19절에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너희가 넘어가는 그 땅이죠. 요단강 건너 너희 소유주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너네가 볼 때 여기는 성막이 있고 하나님이 성전이 있어서 그런데 너네들은 그게 없어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그러면 19절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무슨 말이에요? 요단강 너그 서편 말고 동편으로 와. 이미 땅 분배 다 끝났는데요. 괜찮아. 너네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 갖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하나님이 전이 있는 이것으로 온다라면, 너네들이 불안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없고 불안해서 땅이 깨끗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불안한다면 다시 건너오라는 거예요. 이미 땅 분배는 다 끝났지만 너네들을 위하여 다시 땅을 재분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책망할 때는 서슬프럽게 책망하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불안하는지 그 마음과 중심을 보면, 그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 함부로 일방적으로 재단만 해서 그들을 공격하지는 않아요. 엄하게 하면서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린 자녀를 대하거나 누구를 대할 때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너 그거 하나님 앞에 패역하는 게 아니라 같은 한민족된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는 그 짓을 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은 그 짓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고 마음 찢는 우리에게도 패역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의도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을 바라보며 그들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만 좋으면 다라고요. 나만 아무 상관없대요. 나는 열심히 하니까 다 됐다라고요. 누가 그래요? 우리의 의도치 않은 것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도 잘못이지, 만약 우리 의도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고 힘들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이고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패역하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십시오. 30. 세라의 아들 아간, 이번엔 아간 이야기하죠. 아까는 보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잘못되었을 때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5장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허물이나 개인의 그게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떨 땐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 보호를 얘기하면서 아간 이야기합니다. 아간도 그렇죠.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물건을 딱 전문용어로 째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냥 놔뒀다고 이 자식 하면서 니 혼내고 자식 그랬어요?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그 행동 때문에 그 공동체에 소속된 그 전쟁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름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신앙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게 참 무서운지 알아요? 신앙 공동체라는 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신앙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로 보셨다라면 이 공동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 같은 가면서 같은 장소에서 아버지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짓을 누군가가 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벌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세요? 공동체 개념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천지백갈입니다. 그냥 자기 가족들만 생각하고 뭐 거기서 다 끝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천지백갈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내가 생각했던 징계의 대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무서움 앞에 전부 다 자기 편한 대로만 살면 하나씩 편하죠, 그죠?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진노가 그냥 하나님이 화냈던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노는 그것 때문에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왜인지 이유도 모르고 죽어나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유도 몰라. 왠지도 몰라. 아이성 전투에서 죽은 사람이 아간 때문인가 알고 죽었을까요? 죽고 나서 가보니까 죽었는데 자 때문이네. 나중에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올라가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알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 못 쳐들어요. 그냥 감사할 뿐이고, 주신 사람이 최선을 다해 살 뿐이고, 나의 어떤 지경에 어떤 삶의 자리든 그 자리에 있으니까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그 삶의 열망과 결과가 있다면 내 인생 한 번뿐인 인생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먹고 살다 가는 건 인생이 아니라 뭔가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저 천국에 갔을 때 가지고 갈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마음 두며 그 일을 꾸역꾸역 해나가는 것이며,
그렇게 꾸역꾸역 아버지 일을 한 것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이며, 그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아간에 바친 물건에 어째가 어디까지건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여러분, 공동체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정자 위해서 왜 기도해요? 그 위정자가 누가 됐든 그 사람, 그 인간의 그 판단과 그 사람의 잘못됨으로 의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 죽고 그의 가족만 죽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럽니다. 이제 가는 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막 너무 잘했어요. 모세의 약속 지키고 내가 시킨 것도 잘하고 너무 잘했어. 근데 가서 꼭 이것만 당부해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고 딱 붙어 있어. 그리고 축복하죠. 또 한 가지, 가서 자꾸 네 것만 교만하고 그만하지 말고 나누고 주변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또 축복합니다. 뭔 소리를 하든, 암만 좋은 소리를 듣든 우린 딱 강만 건너면 뭐예요? 우리 욕심대로 우린 그냥 우리 할 짓 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누구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벼이 여길 수가 없어요. 나의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 나의 거만함, 나의 죄,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의도를 했는지조차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것, 기억조차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아리지자 못하는 그런 정말 짐승 같은 벌레 같은 삶을 사는 우리, 그럼에도 지켜주시고 그 은혜로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 나와 여러분, 우리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낮아집시다. 우리 자꾸 우리 몸뚱아리, 우리 그릇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자들이 됩시다. 여호수아가 강을 건너가는 그 오름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두 지파, 절반 지파에게, 두 지파 반에게 했던 그 약속을 미련스럽게 이들은 실수했지만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발부둥치며 승리하는 삶 삽시다. 내가 한 발 앞섰다라고 교만한 게 아니라 누군가 뒤에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며 손을 내뻗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됩시다. 앞에 가는 자가 지치고 힘들면 기도해주며 뒤에서 밀어주는 자가 됩시다. 그게 나는 사단교회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모르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얼마나 문제인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주일날 듣고 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겼으면 좋겠어요. 물론 문 열고 나가면 금방 다 잊어버리는 거 알아요. 하나님 놀라운 우리에게 능력, 은사를 주셨잖아요. 지우개의 능력. 그래도요, 썼다 지우고 썼다 지우고 하다 보면 어느덧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몸이 기억할 줄 믿습니다. 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생명을 얻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씀을 보고 듣고 하지만 정작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내가 말씀 위에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케 하여 달라라고, 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나의 주인 되어시고 나를 이끌어 달라라고, 하나님을 패역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달라라고, 사람에게 상처 주면 사람에게 패역죄를 범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의 불쌍함을 용서해 주시고 그 한없는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덮어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말씀에 있는 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말씀을 하는 것을 기회를 양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감을 알기 위하여 아버지의 소리를 기회를 살아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 생각이 없으시라고 살아가게 되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말씀 앞에 열었음을 고백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감정을 얻지 못하고 아버지 오지 못하며 아버지 내게 숨을 그렇게 되시면 내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환경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으면 아버지 말씀을 기울이었음을 아버지가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가게 되시면 가게 되시면 가게 되시면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신앙의 공동체 아버지 공동체 아버지 우리 고생일을 귀하게 있어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말씀에 아버지 우리 교회를 쓰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있는 모든 인생들을 통하여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 여기는 좀 가게 되시면 주시고 아버지 이들 한 사람들 주시고 가게 되시면 오 주님 주님 가게 되시면 오 주님 가게 되시면
하나님 말씀에 영원 얻은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얻은 한 사람 찾으신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너를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이 교회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머리 숙인 이 성도님들을 통하여 당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의 그 길만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사단계로 죄를 씻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말씀 위에 세워서 사는 삶,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죄를 두려워하며 그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두렵고 떨리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